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본문을 읽고 제일 먼저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큐티랍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 우리는 기독론 혹은 크리스톨로지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유익한 점을 준답니다. 한 예를 보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당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되신 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불현듯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었던 살렘의 멜기세덱, 그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지요.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신적인 존재, 혹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인자라는 말 있죠. The Son of Man. 이것도 또 하나의 기독론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자 기독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가 신의 아들로서 The Son of God,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리라. 바로 그가 메시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인자 기독론인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도 독특하고요. 또 히브리서 혹은 요한복음 뭐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독론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자 기독론이랍니다. 메시아는 목자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목자 출신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자 역할을 하는 메시아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반대되는 개념의 목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되지요.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 그 한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뜬 사람도 함께 있었지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펄펄 뛰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목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닉 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인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배타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안에 들어있는 그 목자로 오실 메시아를 끄집어냅니다. 지금까지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목자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바로 이 목자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목자의 사역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와서 보니 그들의 모습은 정직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싹군 목자였고 도둑과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눈먼 자의 눈이 고쳐졌으면,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목자였다면, 진정한 주인이었다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방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한 일은 목자를 대신하던 그들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예수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데도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한 부자가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수확을 거두는 시기에 인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어서 인도료를 내도록 하지요. 그러자 농부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종을 죽입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농부들은 종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인은 그러면 이번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아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 내가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해 되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 농부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종들은 그동안 보내어진 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하고 죽이고 때리며 내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그 아들을 죽이고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본분을 알고 자기들의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누렸던 그 지위와 권위에 빠져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도둑질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까? 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지은 죄 때문에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되나요? 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양된 백성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해 하고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만일 참된 목자이고 진짜 주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들 앞에서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일이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막상 예수가 나타났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내용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들려오고 나갑니다. 이때 목자가 앞서가고 그 뒤를
양떼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구약의 목자 기독론의 중요한 그 하나의 뿌리가 되는 시편 23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목자였지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며 들녘에서 밤과 낮을 양과 함께 지냈습니다. 양을 치러 나가기 전 목자는 이렇게 준비한답니다. 한쪽 주머니는 물매를 챙깁니다. 이것은 멀리 양떼를 잡아먹으러 오는 그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반대편 주머니는 자기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요. 마른 고기와 무화과 같은 그런 마른 과일.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상하지 않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런 것입니다. 들녘에서 며칠을 지내며 먹어야 할 그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수는 긴 지팡이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피곤함을 덜어줄 지팡이도 되지만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 때 그 둥그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목을 걸고 혹은 다리를 걸고 끌어올리는 데 사용합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만난 어떤 숲 덩굴이나 혹은 웅덩이에서 이게 얼마나 깊은지를 재를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길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같이 쉬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면 양들은 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떠날 채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팡이는 양떼들에게 목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팡이가 사용되는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양들을 헤아리고 돌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문이 있으면 그 문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걸어놓고 양들이 그 밑을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지나갈 때에 양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아까 이놈들이 싸웠는데 혹시 다친 데는 없는가? 아까 우리가 길을 오다가 좀 이 안 좋은 곳을 지나왔는데 이 가시밭길을 지나왔는데 혹시 찢긴 데는 없는가? 그런 것을 살필 때에는 이렇게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그 형편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 작은 막대기입니다. 이 목자는 작은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다가오는 들짐승들과 싸울 때는 무기가 되고요. 양들이 서로 다툴 때는 그들을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늘 목자는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미리 하고 길을 나섭니다. 양떼를 이끌고 길을 나선 목자, 그곳은 광야였잖아요. 어디를 가나 먹이가 있는 그런 초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광야에서는 물이 항상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이때 목자는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가야 물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만약 가다가
목자가 잘못된 길을 인도하면 이제 그 양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게 되겠죠. 반대로 또 가다가 이 양들이 싫다고 해서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양은 말 그대로 길 잃은 양이 되고,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들짐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날의 양떼는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고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죠. 자, 그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럼 목자는 자기만이 아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물이 흐르다가 고이는 곳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얼른 달려가서 물이 흐르다가 이 고이는 곳에 돌로 물을 막고 나뭇가지나 또 다른 위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덮어서 물을 감추어 줍니다. 다른 목자들이 그것을 알면 와서 그 물을 먹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른 주변에 돌로 물을 막고 나뭇가지로 위장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양떼를 풀을 먹입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할 때가 되면 그는 양들을 이끌고 그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언제나 푸른 초장이 있고 또 마실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함께 가는 것이 싫다 해 뒤로 쳐진다면 그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양이 되는 거죠. 먼 길을 가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겠지요. 어떨 때는 이 가시가 막 엉성하게 막 나온 그 가시밭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뜨거운 땅을 밟고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그 과정을 지나야 푸른 초장과 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양떼를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라면 왜요? 라고 묻고 싶은 삶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을 알기에 양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다가 사자나 이리떼가 공격해 오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러면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생각지 않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살아온 들짐승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돌려서 돌팔매질하여 쫓아냅니다. 정확하게 급소를 때려서 그 사나운 들짐승을 제압해야 그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물매로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양들의 생명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들은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제나 목자를 따라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는 언제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요. 그들의 안정을 보장해 주었답니다. 자, 여기에 감추어진 목자의 마음이 깃들여 있죠. 양떼를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 그것이 목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목자의 자격이랍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23편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것은 광야예요.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언제 사용되는지 아시죠? 내 평생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아멘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인데요. 그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들은 그 목자 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이나여 예수는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른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지쳐있었던 생명이 푸릇푸릇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봄이에요. 아니, 초여름에 나갈 수 있을까요? 들 밖에 나가보세요. 나뭇잎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빳빳합니다. 아주 살맛이 나게 아주 새롭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쌓여있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불안하고 긴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자에게 맡겨짐으로 능히 감당하고 넉넉하고 풍요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넘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닷가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온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푸른 초를 만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물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삶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할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잘못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다 맡겼는데 그가 도둑이고 싹군이었다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살아보지 않은 상처받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악한 의도. 그 감추어진 의도. 그래서 마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다가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 속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음흉한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그런 도둑 같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떠나는 이들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함께 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는 결국 버리고 떠나는 싹군, 목자 같은 사람들,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철저히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목자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게 되면 그것은 사건이죠. 주님을 이용하려는 의도에서의 맡김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하듯이 온전히 함께 살아갈 마음으로 맡기는 그 맡김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이 목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서 건강하고 복된 가정과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